읽었던 시편 103편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후반부 103편 8절서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오래 사귀어봐야 한다고 하는데 꼭 오래 사귄다고 해서 깊이 알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3, 40년을 같이 산 부부들도 그렇게 살고 나서도 서로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가, 이것이 더 우리에게 던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편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통찰력과 또 격려를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읽으실 때 평소 하시는 것처럼 한 구절 읽고 약 4, 5초간 침묵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8절 첫 절부터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오늘 이 본문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세우고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무척 상하게 하였을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은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구원의 은택을 받고도
믿고 지내는 백성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완전한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민물의 존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다르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도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크고 넘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힘들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몇 가지 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베푸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아니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지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그분의 시선과 관심은 바로 이 땅 위를 살아가는 참으로 미천하고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담대함과 용기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상에서 이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목소리를 분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의 영광과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이러한 주님과 함께 이 땅 위에서 동행하면서 그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부터 약 2분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편을 읽는 동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다가오게 하신 어떤 단어나 구절, 또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 감사함과 사랑의 그 감격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열정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이러한 아름다운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베푸신 놀라운 은택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고귀한 품성을 저희들과 함께 나눠주시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아름다운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사랑과 인내가 얼마나 큰 것인지, 기대와 꿈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지만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강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성삼위일체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저희 영혼의 깊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흐르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